성경 와서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7번째 시간으로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완성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거기 유혹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에 사도 바울과 또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어떤 좋았던 추억 하나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떠난 복음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를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전혀 몰랐을 때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 종노릇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을 아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날 몰라요. 이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서로 알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나를 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여러분 아실까요? 정말일까요? 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알았거늘, 서로 알았거늘,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부자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죠.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운다 말씀을 드렸어요. 초등학교에서 인생을 살아갈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웠다고 해서 모든 글자를 깨우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학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구단도 열심히 외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거의 뭐 독구다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바닥에서 있잖아요. 저희 때는 바닥이 다 뭐였냐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청소가 끝나고 나면 뭐 했죠? 열심히 닦았어요. 걸레에다가 왁스 묻혀가지고 열심히 닦았어요. 지루하니까 이는 사 이렇게 하면서 구구단 외우면서, 또 아니면 우리는 민족 중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를 다 외우고 구구단을 다 외운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넓은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초등학교 때 그 기초 과목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느 날 유대로부터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혼란이 왔던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믿음으로는 권능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잘 지켜야 돼요. 최소한 성도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또 할례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 구원받는 게 너무 쉽더라. 최소한 나도 주님이 이랬으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되돌아간 초등학문을 열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해가 나오잖아요. 이 해는 태양이 아니라 어떤 예식과 절기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24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를 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날과 달과 해를 지켰던 것일까요? 그들이 왜 율법을 지켰던 것일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나는 의로워, 나는 신앙이 좋아,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최소한 이것들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지켜야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왔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부터가 율법주의적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미 이제 1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전통과 토속 신앙에 미세하게 섞여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천주교는 들어가서 늘 그들과 합해져 가지고 혼합주의 신학이 한참 많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도 인정하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천주교 제사를 인정한다는 것. 근데 이것이 남미 쪽에 가면 아예 그냥 천주교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토속 신학이 완전히 이렇게 혼합되어서 이게 기독교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한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권선징악, 또 샤머니즘, 무속 신앙들이 복음과 은근히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선징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선징악의 신앙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애가 아프다거나 또 사업에 부도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들죠.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러나? 주님께 불순종해서 그러나?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내려온 그런 민족적 사상이 강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징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보다 징조를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행운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네? 이런 말 자체도 비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좋은 것, 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지죠? 내가 누구 만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복과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간밤에 꿈이 안 좋았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몸 조심해야겠네. 그런 생각 드시죠? 한 분만 아니라고 하시네. 네, 간밤에 돼지 꿈을 꾸었으니까 오늘 뭐 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로또 복권을 사야지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섞여져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만난 걸 보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간밤에 목사님이 내 꿈에 오셨는데 나타났는데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이런 게 다 잘못되어진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사주팔자나 하루 운세를 보고 핫도창을 꺼내서 맞춰가면서 점을 치는 경우들 있죠. 오늘은 손님이 오시려나 보네. 다 해보셨죠?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선거철이나 입시철 되면 무당을 찾아가는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점을 보러 간 사람들이 당신은 교회 가야 삽니다 라고 하면 은혜 받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될까 너무 걱정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갖고 있는 사울의 걱정된 염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언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큰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동안 너희를 대했던 그 패턴을 좀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날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좋은 촉을 꺼내면서 새로운 패턴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해롭지 방송님 잘 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도 과거에는 너희처럼 율법에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잘못되게 살고 있구나를 깨닫고 나서 복음을 위해 생명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뜻모를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13절이 희미하게 그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할 당시에 어떻느냐? 어떤 육체의 아픔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는 뭐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어떤 불치병이 있었어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3번이나 간구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거절해 버리세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를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그 결과로 안질이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안질. 눈에 질병이 있는데 바울은 점점 그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써서 보낸다. 이제 글자가 안 보이니까 크게 글자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큰 글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보냈을 때 자기가 쓴 것보다는 주로 대필자를 많이 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자, 그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은 소경에 대한 2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끊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면 출교시키는 그러한 법이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관습이었고 전통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관습을 바로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눈이 먼 사람들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신에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눈이 멀어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죠. 즉 율법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접촉 대상이 아니라 밀어내야 될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이 주는 생명과 자유함 때문에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바울을 내치지 않고 도리어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대해줬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눈이 멀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느냐? 당연히 시험거리였죠.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라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 대상이 아닌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 말을 좀 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거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내치기보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또 구원받게 되어서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마웠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요?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으셨죠? 복음의 능력을 아시죠? 복음의 은혜를 아시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내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과 능력과 복음의 사랑과 자유가 율법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바울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 이게 바울이 고마웠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지금 너희가 누리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과 자유의 복을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줬던 자유를,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랑을 어디다 팔아먹었니?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뒤에서 이어서 하잖아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눈을 빼주면 바울은 볼 수 있지만 빼준 사람은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관습상, 율법상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위험을 초월하는 복음을 갖고 있던 너희가 왜 그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의 악한 의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바울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질책한 게 있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 계속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자꾸 이렇게 열심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경쟁을 시키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거짓 교사들인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열심히 율법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바로 자기를 잘 섬겨달라는 그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이 거짓 교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까요, 알까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많이 있는 재림 예수들 있잖아요. 그들이 가짜인 줄 알까요, 진짜로 알까요? 이단이 자기가 이단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모르지만 이단자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아닌 것을. 지금 거짓 교사들도 다 지금 자기들이 거짓 교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용해 먹을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됐던 사람들을 거짓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들통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모든 교회라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은 아주 위험한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맞는데 가끔씩 보면 그 교회에 적합한 제자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제자를 만들기도 하고 목회자의 제자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화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의 수단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구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도구화가 되기 원하십니까? 싫지 않아요.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잘못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수단화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그냥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뜻대로 살리는 것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싫어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중심되어지고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제자 훈련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속셈을 폭로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을 배신했어요.
그렇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쏟아부었던 수많은 눈물과 땀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속상했겠지요.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끊어버리고 잘라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짧은 호칭 하나에 아주 중요한 억양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내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요, 이 결과에 집중해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에 집중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이 충만하면요, 결과 별로 안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다는 얘기죠. 이게 아비의 마음이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 마음속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가르쳐야만 되라고 생각만 있으면 아이들은 항상 선생님 말에 따라야만 되는 존재로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내 자신을 생각하면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하는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바울의 각오가 있어요. 각오가. 어떤 각오인가?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각오가 뭡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아시죠? 너 말고 은지가 아니라 그래요. 네. 네, 우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아십니다. 남성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요로결석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해산의 고통과 맞먹는 요로결석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혹시 남성분 가운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을만 하죠. 고통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1월 말경에, 1월 말이니까 한참 추울 때잖아요. 와이셔츠 위에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가디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천지가 뒤집어지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천지가 뒤집어진다. 그런데 애를 또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처럼 세둥이, 또 네둥이, 오둥이가 있는 겁니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또 애를 낳는 것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기쁨은 천지가 뒤집어지는 고통을 넘어서는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논에 들어가서 놀고 주변을 배회하는 거 보면 너무 미안해요. 지금 중고등부가 부흥을 해서 예배실은 60명이 정도, 60명이 찬대. 60명이. 발디딜 팀이 없대요. 여러분,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빨리 소굴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반대로요, 자녀의 은혜는 없는 것일까요? 자녀의 은혜는 없는 것일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부모들의 가슴 속에는 큰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의 기쁨을 너희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이미 감당했잖아요. 감당해서도 지금은 배신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배반의 아픔을 모두 잊고 해산의 수고를 또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누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하늘의 생명책 노트를 제가 60권 준비하는데 다 팔렸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간절해서 그 책을 산 걸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30권을 더 밑에 만들어 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언젠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남편이 있는데 아직도 안 믿는다면 누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안 믿는 부모님이? 안 믿는 형제가? 제가? 아니요. 모르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시면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는 사랑과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며 모든 배신과 모든 슬픔들을 이기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주의 나라도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현장에 저희 교회를 두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